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것은 육안을 보는 거죠. 다른 세계를 보려면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지 못하면 반드시 육안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안을 뜨고 다른 세계를 본다라면 그렇다면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분명히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요. 판단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세계를 눈을 뜨고 보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허상이 아닌 실상이 보이죠. 그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주신 이 천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신 게 바로 천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놓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된다라면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구하고 바랐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헛된 것인가라는 게 또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자꾸 내 것을 버려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상 말은 알아듣겠는데 사실상 안 내려놔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걸 못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막대사탕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아이들은요, 더 큰 걸, 더 중요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잡힌 그 막대사탕 뺏기면요, 죽는 줄 알고 울거든요. 예, 그거 뺏기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좀 더 넓은 거 본 이래 어른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이에게한테는 그 막대사탕이 자기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를 못 보면 이 땅에 그건요, 우리가 조금 바라고 있는 그 좀 부족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막 생을 거기다가 걸고요. 복음을 받아도 복음을 그걸 얻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 이제 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복음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채워져야 되니까. 그게 다른 세계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영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안만 밝아서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면 영안을 뜨고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뭐 기적도 많고요.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결국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뭐 지난번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응답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하나의 방법을 주신 게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그 계기를 준 게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그거 안 채워지면 다 버리지만 또 반대로 이게 채워지면은 또 복음을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다른 거 가지고 투정 안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이었어요. 사실은 노예라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예에서만 빠질 수 있다라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거 투정 버릴 만한 게 없었는데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급한 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드는 게 뭐죠?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땐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우리가 누워 잘 곳이라도 있었다. 우리가 묻힐 자리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그런 거 걱정도 못할 만큼 더 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요. 우리가 끝까지 이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로 주신
이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단 말이에요. 아주 환하게 빛이 나도록.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근데 그 변화산에서 또 누굴 봤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도 함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이 간 상태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집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돈도 없는 게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에게는 응답보다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죠. 저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안에 가난했던 것도 응답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어야 되고요. 질병도 뭐 치유 받았다 못 받았다도 상관없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보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는 138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의 모임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걸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 이 언약인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받은 그들에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을 회복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멀어지면 재앙이 되어지고 이걸 회복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뭐 역사가 뭐 어느 때에 누가 있고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거거든, 이 얘기거든요. 복음을 놓쳤을 때 재앙이 왔고 복음을 회복했을 때 축복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다 하고 만약에 이 그리스도만 안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이 자꾸 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당 이렇게 다 꾸며놓고 오늘 냉온 풍기까지 와가 지금 약간 더운 느낌까지도 있는데 이거 다 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만 놓치고 다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이 빚더미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한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뭔가 부족해서 지금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20대 젊은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그 사람도 많은데 좌석에다가 침을 자꾸 뱉는 거예요. 그 도라이죠. 한 60대 어른이 그걸 말렸어요.
말렸는데 이 여성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나 경찰 백 있어. 반말로 욕까지 막 하면서. 경찰 백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신고해. 막 이 사람들 말리는 사람들 신고해. 막 그걸 말리는 60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하긴 요즘엔 좀 그렇죠. 60대를 아저씨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요 내리 찍어가지고 몇 번이나 찍어가지고 피가 막 나죠. 참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런 시대가 올까요? 제가 앞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대구에서는 그래도 탑이죠. 그 대학교가. 그 대학을 다니는 좀 그래도 뭐 대구지만 지방이지만 그래도 뭐 대구에서는 탑을 다닌다면 그래도 뭐 대구 지역에서는 엘리트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대생이요 술을 먹으면 자기는 집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옷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가 와.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고 고이 집에 가서 잤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모르게 자기 의식과는 상관없이 막 이 다른 세계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홀렸다 뭐 정신을 잃었다 또 뭐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거요 뭔가에 잡혀서 끌려간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잤다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희한하죠 이게.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남자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오늘 예배 마치고 복음 편지할 때 또 함께 보겠지만 무엇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오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를 우리의 과거 배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게 보인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안에서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착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놓쳐서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를 놓쳐서 우리 인생에는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야 다른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깥에서는 둘째치고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이것만 얘기해야 되고 이걸로 봐줘야 되고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릇을 키우는 과정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론만 얘기한다면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못 배운 사람과 엘리트가 같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난한 자와 재벌이 같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문제 많은 자와 뭐 문제가 별로 없는 자가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같이 들어야 되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같이 답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답을 얻은 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게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본부 일부 때 우리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그러면 우리는요 현장을 볼 때 당연히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못 보고 하는 말, 다른 세계를 못 보고 하는 여러 가지들, 사실은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근데 이 다른 세계를 못 보면, 이 복음이란 눈으로 사람을 못 보면 긍휼이 아니라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뭐 환경을 따진다라면 뭐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사실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이 공간에서 이 정도라면 저는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란 말은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춥기를 합니까? 더우면 이제 에어컨 틀어줄 거지.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 말은요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까지도 주신 이유는 이제 진짜를 하라는 거거든요. 수요일 결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에 맞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이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또 많은 문제 가진 자들을 그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진짜 긍휼히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는 것이며, 위기는 기회라는 걸 우리가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한 번 그래씩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진짜 복이 뭐냐,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줬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복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진짜 복은 우리가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33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를 알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현장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뭘 얘기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함께 많이 나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령의 존재를 벗어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게 진짜라는 걸, 그게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니까. 그거는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죠. 구원만 받았지 사실은 나머지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에서 얘기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조금만 기도하면 실제 이 축복이요 나에게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제가요 미국을 처음 갔을 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지금은 똑같은데. 갔다가요 가기 전에 그래도 뭐 국제면허를 조금 몇 명이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또 내가 순진하잖아요. 그 말이 나왔길래 또 나는 국제면허증을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나만 준비해서 갔네. 그래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뭐 면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한 차로 뭐 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한 1시간 가량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올 때는 나는 렌트한 차를 타고 뒤에서 따라가고, 나를 태워왔던 차는 나를 이제 앞서서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생판 모르는 미국 땅이에요. 저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앞에 차가 신호가 딱 끊겼다 싶으면 자기가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상황 속에 내가 못 따라왔다 싶으면 건너가더라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앞차 옆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거든요. 누가 괜찮다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난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요. 분명히 그 운전한 사람 의도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괜찮다 알아서 올 거다 괜찮다 이런 어떤 강한 푸시 속에서 난 갔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 미국에서는 뭐 신호위반 잘못했다가는 뭐 바로 경찰에 체포돼 버리니까 총 들고 체포해 버리니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영화나 영상으로 보는 미국과 실제 미국은 많이 다릅니다. 진짜 큰 대로변이나 좀 뭔가 치안이 잘 돼 있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나마 안전하지, 그 큰 대로변 바로 뒷골목만 가도요 총 언제 맞을지 모른답니다. 그런 지역에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제 옆에 한 사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읽을 줄을 압니까? 길을 압니까? 내가 성격이 그렇다고 막 물어보는 이런 성격이나 됩니다. 돌아온 길을 기억해가지고요 그 길로 이렇게 가보는데 사실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길이 안 보여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죽게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죽게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미국에 와서 총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비행기 태워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쉽게 죽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어째서 이럽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고 이제는 해는 다 져가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알다시피 뭐 어두워진다 싶으면 뭐 조금만 지나면 그냥 어두웠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쭉 기도했어요. 제 옆에 탄 교육자 한 명이요 그 상황 속에 나보고요 밥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밥이 생각이 나냐? 이 상황이 어떻게 밥이 생각이 나지? 지금? 뭐 어차피 죽을 거 밥이라도 먹고 죽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가자. 그래. 참 있어봐라. 지금 밥 먹을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쭉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지역을 진짜 한 두어 시간은 돌았는데도 전혀 안 보이던 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헐리우드 지역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영화 보면은 산 마운틴 거기에 헐리우드는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화는 몰라도 그거는 알거든요. 야, 그 지역을 그렇게 돌아도 안 보이던 이정표가요, 이정표에 헐리우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요, 이정표 그거 하나 보고 찾아갔다니까. 찾아가자마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저를 보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냐? 뭐 어떻게 찾아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소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보일 것 같으면은 해가 있을 때 보였어야지. 해가 진 다음에 어떻게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나는 뭐 낮눈을 어둡고 뭐 밤눈은 밝아서 그게 보였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른 세계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음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있다라는 게 믿어지더라고. 작게 내가 육안만 뜨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뭔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실 때부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기억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요, 진짜 여러 곳에서, 특히 어디서요?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이 전달돼야 될 그 현장에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싶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못한다 생각. 한번 여러분들이요, 관심이란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는 눈이 이쪽에 있으면 분명히 이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자세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거 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이 뭐냐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안 되면 투정 부리고 불만 섞이고 교회도 복음도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 자신이 그거 맛보면요, 참 귀하다. 아닌 말로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 있어도 가 있어야 될 내 인생이, 무당 맨날 쫓아다녀도 당연한 내 인생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 1년에 한 번 얘기하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었는데 매번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만난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진짜 복이 뭔지요, 딱 눈이 떠져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죠. 이게 가치예요. 가치. 나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게 나에게 가치관으로 잡혀야 돼요. 관이라는 건 눈이잖아요. 이걸 눈으로, 이 눈으로 계속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딜 가도요, 우선순위를 이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눈 뜨고 나서는 제 닉네임을 파수꾼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고 그러면 어둠에 물러가게 돼 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내가 잘났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 하나 언약 조금만 붙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먼 얘기 말고 제가 경주 있을 때만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쓰레기장에 가면 쓰레기장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 이게 가는 곳마다요. 뭐 매번은 아닐 겁니다. 매번 증거가 나올 것 같으면 전부 다 기절할 텐데. 근데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요. 나의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여기에 관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사단에게 잡힌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영접을 했다. 그거는요,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거는.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려 계시던 분이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요. 까맣던 얼굴이 그 사이에 분칠한 것처럼요. 얼굴이 확 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화장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던 존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버렸는데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거 외에는 전부 다요.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안 채워지니까 불신앙한다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요. 자꾸 다른 말 한다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나라에 자꾸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참는 것은 결국은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되지 내가 이걸 못 누리면서 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자꾸 참으면요. 그거 진짜 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보고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복음 약한 거 맞아요. 복음은 약한 거 맞아요. 허나 복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복음의 원리가 뭔지 알겠다고. 귀신이 내어 쫓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정도는 안다고요. 복음 깊이는 얕아요. 넓지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니까요. 복음 모른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지? 뭘 보고 복음이라 하지? 궁금해져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나한테 나의 중심이 된 것을 속에. 네피림이 장악한 시대, 그 배경 속에서 뭘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수고하면 돼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세상 성공의 중심이 돼 있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러면 다 끝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 못 빠져나오지. 아무리 바른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끌려가지지. 그게 영적 문제야. 사단 문제. 복음 편지에서 좀 볼게요. 네가 그 영적 문제, 사단 배경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요,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얼만큼 결론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요 자꾸 발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히 빼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유 목사님까지 얘기를 드리면, 유 목사님이라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0.0001%라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온전한 인간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끝을 냈느냐. 그래, 맞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면 끝. 저 문제도 그리스도면 끝. 이거를 얼마나 끝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들어가 있던 발을요 자꾸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제 봤을 때 복음 편지 얘기였어요. 현장을 본다가 뭡니까? 나를 본다가 뭡니까? 여기에 내가 99.99%로 빠져 있는 것과 내가 여기에 1% 빠져 있는 것과 빠져 있는 건 똑같아도 그 강도는, 정도는 다른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거의 장기다시피 매일 묶여 있으면서 나는 복음 알아. 나는 그리스도를 해방받았어. 그 말에는요 영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내 문제에, 고질적인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 영적인 문제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 빠져온 나를요 자꾸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죠. 중독 문제, 집착 문제. 그게 뭐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게임이든지 인터넷이든지 뭐 돈이든지 질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뭐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인간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얻는 것. 내가 빠져 있다라는 걸 현장을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빠져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 자꾸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빠져 있던 내가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확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정확해요. 그러면요 그 답을 얻은 자들, 답을 얻은 거를요 또 얻을 자가 만나져요. 그래서 내가 못 빠져나온 거는요 이거 안 보입니다. 절대. 내가 못 빠져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유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다른 눈이 결국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빼놓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여기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내 거울이라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메시지가 끝나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나가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문제에 빠진 사람을, 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냔 말이에요. 문제다 이래 봐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요 아직 문제 해결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답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은요, 문제를 보면 저건 기회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래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문제에 걸려 있어서 자꾸 문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 찾은 사람은요, 그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 답으로 보이지. 그래서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제는 성장해야 되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보는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먼저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부터 여기서 참으로 해방을 얻어요. 참으로. 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은 벌써 다 됐고. 근데 결국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교회 다니는데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돼요. 뭐 다른 말도 하면 결국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거를 갖다가 실제로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 상태예요. 오늘 이건 예배가 아니라 다락방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다듬어진 사람이라면 참 진짜 전도자처럼 좀 멋있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하겠는데, 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잘못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갈등해 보면 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뭘 놓쳐서 내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원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말씀을 찾아 들어도 안 되고, 신학을 해도 안 되고, 현장에서 증거를 봐도 뭐 전도운동까지는 아니고요, 뭐 영접을 봐도 안 되고, 야 이게 참 뭐지 싶더라고요. 이 뭐지? 내가 너무 많이 나는 고장 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고장 난 건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고장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못 봤다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이거를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걸 주셨는데 나는 이거를 못 누리고,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안 믿으니까, 못 보니까 이거는 100% 잊어버리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상황 가지고, 그때 것 가지고요,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그랬던 시간이요, 제 안에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한으로 있다 그럴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말이 단어로 신앙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인앙생활하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진짜 한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던 제가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거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포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른 세계에서 사시네요. 전사님은 다른 세계에서 사시네요. 형님은 다른 세계에 있네요. 교만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구나. 이거 누릴 때부터 큰 역사는 아니지만요, 내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들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만으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시간 없으니까 이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못 배우면 자꾸 이거 얘기해요. 의식주.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구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이요 전부 다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금 채워주니까요 막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왕 세우면 뭔가요? 자기들이 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무슨 뭐 식당 주방장입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포인트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중요한 거고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빼놓고 겉에 보이는 자꾸 껍데기만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언약궤를요 하나님이 못 찾도록 숨겨버렸잖아요. 그거 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뭐 바라보겠어요?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저 언약궤. 그 안에 언약이 중요한 건데 저 언약궤. 그 언약궤 중심으로 전부 다 바라보고 있겠죠. 그것만 맨날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희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고 저 언약궤. 그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요. 껍데기.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도 못 찾도록 숨겨버렸어요. 그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만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근원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뭐 저는 영어 못하는데 유 목사님이 자꾸 영어를 써서 헤븐리 파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힘이잖아요. 이게 보좌에서 나와지는 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힘, 참 힘. 이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능력, 뭐죠? 힘이잖아요, 힘. 할 수 있는 힘.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뭐 저렇게 드러나고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있어도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로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영적 문제가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완전 무기력 속에 잡아놓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뭐 무기력하면 영적 문제고 뭐 막 열심히 일하면 영적 문제 아니고 그거는 아니죠.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영적 문제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 살면 안 된다, 이게 바른 길이다, 사람이라면 이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저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저를 일으키는 건 뭐였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이에요. 그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춰 있느니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주시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면 그래야 된다니. 저를 아는 우리 가문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지금 지내는 게요, 이거 기적이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전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막 훈련받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얘기해도 순종하고 저래 얘기해도 순종하고 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 주권 속에 이렇게 하신 거다 인정하면서 저렇게 인도받는 거 보면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 저거 최동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게 무슨 증거도 아니고 뭐 큰 응답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워도 제 인생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 절대 못하는 인간.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면 오직이란 말이 이해되어져요. 이 맛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나와집니다. 세상에 다른 좋은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만 내게 필요한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지 그게 쑥 와요.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거 놓치고 다른 거 기도한다? 별로 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다른 걸 집중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조금 있을 겁니다. 내 문제 넘어서야 돼요. 내 문제 때문에 집중한다? 그건 절에서 한다니까요. 뭐 나의 갈급함 때문에? 그건 상담사도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정말 답답할 때 말만 해도 답 안 줘도 시원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어디가 얘기할 데도 없고 들어주는 데도 없으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지. 답은 안 줘도요, 얘기만 들어줘도 시원해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중하는 귀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